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 잡힌바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우리 교회적으로 또한 저 개인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LA 교구에서 오랫동안 한인교회를 섬겨왔지만 또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짐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좋은 소식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LA 모든 한인 성공의 교회에 기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고 또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또 서로 축하해야 될 일인 만큼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 성서 독서에 보니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성공의 가든그루브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관할사제인 저가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신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용수숨쳐 오르는 그런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전생애가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목에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외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두 발이 마치 얼어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후로는 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어 살다가 그만 순교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포로된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그런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그러한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값으로 자기 자신을 샀고 이제 내 목숨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느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나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내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였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뚫림 받은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공의 가든그루브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성공의 가든그루브 교회 신자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신자가 되게 하시고 저와 함께 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우리 교회 신자로 이곳에 앉아있게 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시리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가는 목표가 확실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오늘 숨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숨을 쉬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어떤 뜻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고 내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속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고 난 후에는 그가 공부했던 지식이 그가 가지고 터득했던 가치관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늘 고상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원하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캐치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늘 그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부하는 것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아 문화에서부터 학문을 터득했고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각기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와 또 지식과 또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데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탤런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내가 그동안 터득했던 것들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었구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는 깨닫고 그래서 그런 붙들림에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물리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PhD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PhD 공부를 하면서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되어졌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가 그동안 서울대학에까지 나와서 또 미국에 와서 PhD 공부를 하면서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무가치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PhD 공부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그 가정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젠가 그 동생을 제가 한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 동생이 교수인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 집안이 언니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큰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그렇게 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대화 가운데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기대를 쳐버리고 학교에서의 기대를 쳐버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을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평신도지만 일반 신자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붙들림 받은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후로는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갈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느님 앞에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만난 주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를 열심히 달려가므로 먼저는 주님 앞에 영광 보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신앙의 유산물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오늘날 이런 건물을 교회를 짓는다면 못 들어도 500만 불이 들어야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얻었습니다. 그냥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금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피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누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성전을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값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그럼 이 교회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일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빛을 가지고 또 주의 몸된 재단에 헌신하고 봉사를 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